여러분 혹시 이분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도 이 시대의 미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우리 귀한 목사님, 박사님이신데, 오늘 저녁에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시는 때다라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 소장이시고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윤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자로서 제가 오늘 강단에 서는 오늘 이 자리는 좀 사실 난감합니다. 설교자가 가장 힘든 대상이 연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오늘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왔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니까 뭐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성령은 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 나이에, 또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오늘 은혜를 이 자리에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트를 띄워주시죠. 지금 한국 교회가 중요한 시간이고 위기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요, 전제는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는 이대로 가면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2050년, 2060년, 70년, 뭐 지금부터 한 30년 후가 되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제가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린 결과인데요, 보시면 가장 위에, 맨 위에 가장 크게 높게 올라가는 게 이제 무신론입니다. 2040년을 정점으로 줄죠. 왜냐하면 전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빨간색은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여러 각각의 색깔로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단의 숫자입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2050년이 되면 기독교는 출석 인구가 400만이 줍니다. 그것도 가나안 성도를 포함해서이고요. 무신론자는 76.7% 정도가 되고요. 2067년이 되면 기독교의 출석 인구라는 것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을 얘기합니다. 그 인원이 이단에게 추월당합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 기독교는 가나안 성도를 다 포함해도 200만 밑으로 줄어들고 한국 사회에서는 80%가 무신론자가 되죠. 이 표는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61개국에게 물어봤습니다. 61개국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물어봤죠. 신이 존재하냐라고 물었을 때 61개국에서 대략 한 72% 정도는 신이 존재한다, 뭐 그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어쩌든지 종교심이 가진 어떤 퍼센트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1%만 신이 존재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물어봤는데 61개국 평균은 대체적으로 59%, 53%, 뭐 지옥 얘기는 천국 있다 59%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61개국에서 가장 꼴찌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48위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학적으로라든지 뭐 사회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면에서 일본을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급속하게 지금 무신론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국은 종교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높고 뭐 천주교도 높고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심이 높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종교심이 급격하게 떨어졌느냐?
자, 이 자료는 종교의 인구 증감 추이인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4년, 2012년 요 기점까지는, 불과 10년 전까지는 한국 사회는 종교인이 50%대 후반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사회는 종교적인 나라였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종교인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신론자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2020년 자료로 보면 무신론자가 63%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면, 이 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2070년이 되면 뭐 이단 그리고 뭐 이슬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그룹이 무신론자입니다. 그 옆에 자료는 그럼 왜 신을 믿지 않느냐, 왜 무종교인이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에 대한 불신. 한국 사회는 기독교에게만 불신을 갖는 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에 지금 불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큰 이유인데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오늘 여기 청소년 친구들도 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40대, 50대가 됐을 때에는 한국 사회는 무신론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은.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 충격적인데,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저 표로 다시 돌아가면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 사회는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또 하나의 위험이 숨어 있느냐면,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 전체에게 물어본 거죠. 한국 교회는 3번의 부흥기를 맞았는데 제3차 부흥기가 양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했던 그 부흥기입니다. 그 부흥기가 언제냐면 6.25 전쟁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때에 한국 교회가 3번째 부흥기를 이뤘는데, 그 3번째 부흥기에 가장 근본적인 상황은 6.25 동란을 겪었지만 제2차 부흥기의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 기본이 돼 있죠. 그 위에다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중요한 한국 사회에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학적 변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합니다. 2차 베이비부머 속한데요,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 그랬어요. 네, 일제 시대의 용어를 그대로 써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 반에 60명이 넘었습니다. 믿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어떤 반은 7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학년의 학급이 12학급이나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부제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뭐 그런 세상이 있나?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제가 번호가 41번이었거든요. 별로 키도 크지 않은데 41번이었어요. 왜? 많아서. 그 뒤로 더 많다는 거죠. 60명 정도가 되고 10반 막 이렇게 됐어요. 그게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부에서 주일학교에 가장 양적으로 많았을 때는 언제냐면 그게 1960년대, 70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가 가장 양적으로 많았을 때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들이 그대로 청년대학부로 갔으니까. 그리고 2010년을 기점으로 40대, 50대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양적으로는 그때가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한국 경제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지으면 불패 신화가 있었어요. 교회 짓고 망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으면 더 많이 오고 인구학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성도는 늘어나고, 또 경제적 부도 증가하니까 크리스찬들의 부도 증가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 문제가 없죠.
짓자마자 더 가득 차니까 또 지었죠. 그래서 교회를 2번, 3번 짓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크냐면, 한국교회에서는 몇천 명 모이는 걸 가지고 우리는 큰 교회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최소 몇만 명은 정도 모여야 큰 교회구나.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은데요, 기독교 역사상 단일교회로 최고의 교회도 있습니다. 80만 한 교회가. 대박이죠. 이런 교회,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렇게 부흥했던 그 세대가 지금 50대, 60대가 됐습니다. 1차 배우면서 2차 배우면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저 통계에는 통계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한국 사회의 전체 세대에 물어봤습니다. 신이 있냐 물어봤을 때 평균이 30%죠. 그런데 그 평균 30%를 50대 이후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50대 이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종교심이 가장 높았을 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50대가 상당 부분, 50대는 높겠죠. 그리고 거꾸로 어떻게 돼요? 50대 밑에는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신론은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양적으로만 문제냐? 질적으로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청년들은 물어봤습니다. 점을 보냐? 명상이나 요가, 타로, 점 45%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 심적 평안을 위해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에서 떠났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문화로 침투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에서 하는 문화, 그런 종교적 행위도 문화로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 이대로 간다면, 이 흐름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지 못하면, 이 흐름을 변혁시키지 못하면, 이 흐름을 개혁시키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2050년이 넘어가면 무신론의 국가가 되는 거죠. 저는 좀 독특한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문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콜링을 받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교 오거든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기도를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 아버님은 기도하면 금식기도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세대가 달라요. 저희 아버님은 금식하고 기도하자, 저는 열심히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이 이런 분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본인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도 목회를 해요. 목사인데 제 아버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3부자가 목사.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루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목사인데, 제가 동생을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친구는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항을 한번 해본 거야. 목사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장남이거든요. 또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이야. 그래서 한 번도 반항을 못하고, 한 번도 제가 반항을 못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유년주일학교 담당 목사를 했는데, 제가 30이 돼서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제가 미래학을 전공하고 경영학 닥터를 하고 거기서 제가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밖의 사역에 더 메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삼성부터 시작해서 30대 그룹의 임원, 사장단, 그리고 회장님을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 미중 패권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래의 기술, 산업, 사회변동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자문을 하죠. 그렇지만 저도 여전히 목회자고 목사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학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사회에 가면, 회사 가면 저를 가끔 제가 예측한 것이 꽤 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저를 예언가로 봅니다. 근데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주신 지식, 정보, 빅데이터 혹은 일반 은총에 주신 기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미래의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들을 시나리오로 제시를 해요. 예언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인류가 축적해 놓은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미래 예측 기법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발표한 시나리오 중에 상당 부분이 현실이 되죠.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도 10년 전부터 제가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충청도의 한 교회 강의를 갔는데, 이제 거기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윤식 박사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온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서재의 책을 쭉 봤더니 제 책이 하나 있더래요. 웬만큼은 다 한 권씩은 있거든요. 그 책을 꺼내가서 읽어보니까 야, 너무나 예측을 잘하셨더래. 그래서 야,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어떤 그 흐름들,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양적인 변화, 위기, 뭐 영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읽고는 야,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 책이 언제 나왔냐 봤는데 그게 10년 전에 나온 거래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목사님께서는 지금 나온 책인 줄 알고 신간인 줄 알고 봤는데 10년 전에 나온 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10년 전에 지금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예측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를 이 시대의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 측의 보수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뭐 오늘도 얘기지만 저는 계시를 받질 않아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66권 성경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다. 더 이상이 필요 없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류가 달에 정착을 하고 화성에 인류를 정착하고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를 살고 바이오 나노 테크놀로지가 돼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심장도 갈아 끼우고, 우리가 뭐 사이보그 몸을 뭐 이래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도 어쩌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66권으로 완벽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저를 이 시대의 선지자 이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많은 변화들 속에 있어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지금 직장인들, 지금 큰 변화들 있죠. 일자리가 없어진다, 일자리가 바뀐다,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변화들은 사탄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계시처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림자처럼 알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변화들을 통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속하게 무신론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길을 가려느냐? 너희 교회는 어느 길을 가려느냐? 오늘 여기 온 너는 어느 길을 가겠느냐? 한국교회가 위기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 앞에 또 다른 두 번의 부흥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무너지고 줄어들고 있지만 전도가 안 된다고 아송하고 이제 부흥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젊은 사역자들은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과거에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건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점점점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젊은이조차 사라져 가고 있는 지금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번의 부흥기가 더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흥기는, 남아있는 첫 번째 부흥은 뭐냐? 저는 아직 한국교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한국에 아직 끝나지 않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통일 한국이라는 겁니다. 통일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밤에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20년 후, 3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이 오는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통일이 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은 통일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통일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통일이 일어나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이 일본과 많이 닮아간다라고 기업에서는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다른 게 있어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혹은 중기적으로는 일본처럼 갈 수가 있지만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장의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것은 일본은 통일이라는 변수가 없지만 한국은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독일처럼 서독과 동독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독일은 다시 한번 경제 성장을 했고 독일 교회도 다시 성장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 교회도 통일이 되면 다시 새로운 부흥기가 옵니다. 저는 그것을 제5의 부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4의 부흥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준비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제5의 부흥기가 통일이라면 그 통일을 준비하는 부흥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흥기를 제4의 부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제4의 부흥기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잘 안 믿으시네요. 제4의 부흥기는, 제가 이 사회 부흥기를 설명할 때 이 사회 부흥기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하면 나라가 망하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확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우리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하겠느냐. 그래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국 망했습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신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너무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게 망했느냐, 마지막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버티지를 못하죠. 바빌론은 그 당시에 신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떠올랐거든요.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강력한 제국으로 우뚝 서는 가장 강력한 때였어요. 버티다가 못 버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밤에 도망을 칩니다.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끌려와서 어떻게 되냐, 왕이 보는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고 신하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강력하고 얼마만큼 잔인하게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렸냐면, 첫 번째, 이 왕의 두 눈을 파버립니다. 이 두 눈을 뽑아버리고 왕을 쇠사슬을 채워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직선거리가 대략 한 500km 정도 됩니다. 이건 직선거리. 길이 꼬불꼬불 나 있겠죠. 실제 거리는 700km, 800km가 넘습니다. 두 눈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700km, 800km를 끌려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신하들도 끌려갑니다. 백성들도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포로기입니다. 역사에는 바빌론 유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기에 되돌아온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만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바빌론 왕이 다시는 유다를 일으켜 세울 수 없도록,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 그 성경의 구약의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성벽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금붙이 다 뜯어서 그걸 가져와서 바빌론으로 가서 바빌론의 수도인 그 곳에 가서 거기에서 문을 만들고, 바빌론의 뭐 공중공업도 시작해서 바빌론에서 이 문, 이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유물이거든요. 그걸 만드는 데도 전부 다 씁니다. 황폐화시켜버려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왜 그러냐면 이 유다의 왕이, 성경에 나오죠,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빌론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애굽에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뭐 거란족이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송나라, 우리가 송나라를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송나라를 섬겨야지, 어떻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애굽을 따라야지, 애굽을 우리보다 강한 나라로 따라야지, 바빌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바빌론한테 처음 점거를 당해서 바빌론 왕이 세웠는데 그 왕들이 어떻게 되냐면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제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경종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마음에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하죠. 조롱을 당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양적으로 무너지고 질적으로 무너지고 교회 밖에서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코로나19 동안에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 포로기 귀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포로기 부흥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무너지고, 청년부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지금 작년이 다 무너지고 있고, 코로나19 기간에 대략 한국교회 15%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땅에 추락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한국의 성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포로기 부흥기에 일어나는 거고, 이게 바로 저는 한국교회 제4회 부흥기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측합니다. 포로기 부흥기에는 교회가 세 가지 교회로 나눌 겁니다. 포로기 부흥기에는 성도들도 세 그룹의 성도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소멸하는 교회입니다. 무너지는 성도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소멸하고 어떤 성도들이 무너지느냐? 합리적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는 하나님이 소멸시키십니다. 교회가 소멸한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소멸할 수 있습니까? 소멸합니다. 우주적 교회, 영적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친히 소멸시키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5장 1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치며,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한국교회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을 내리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자주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맹세할 수 있다. 이게 그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조법.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의 예배를 더럽히고 나의 교회를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했으니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쇠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미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내가 열심으로 한국교회를 쇠퇴시키리라. 너를 황묵케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죠. 1부와 2부로 나눕니다. 보고가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른 땅이다. 이집트보다 더 놀랍게,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살찌우고 물이 좋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다라는 거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과실들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셨죠? 읽을 때마다 그럴 거예요. 뻥이 너무 심하시네요.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고 오니까 좀 심해도 너무 심했다.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긴 막대기에다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메고 걸고 다녀야 될 포도송이 종자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2부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요. 그만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단단했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그죠? 우리 때는 못 먹어가지고 한 1m 한 75 정도 되면 굉장히 키가 큰데 요새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이래봬도 애가 넷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 아들만 넷입니다. 아들 둘을 낳고 아빠의 로망이잖아요. 딸을 낳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낳는데 하나님이 옛다 하고 아들 둘을 주는 바람에 쌍둥이로, 그래서 아들만 넷이에요. 제 아들 큰애는 꽤 큰데 하체를 저를 닮은 바람에 배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키가 그래도 저보다는 좀 커요. 1m 70 한 6 정도 돼. 그런데 둘째 셋째 되는 전부 다 1m 80이 넘어. 그리고 셋째는 1m 84 가게. 이 정도면 꽤 괜찮잖아요. 잘 먹어서. 그래, 우리 뭐 축구하는데 요새 우리 축구 선수들, 한국 국가대표 보면 피지컬이 유럽 안 밀리잖아요, 그죠? 잘 먹어서. 그래요. 기름진 땅에 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게 당연해.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 얘기는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공포감에 쌓여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합리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보다 크죠. 힘도 세죠.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 들어갔더니 서장훈 같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 강호동 같은 사람이 다 있더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무기는 겨우 작대기.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돼요? 청동기, 마차, 병거 있어요. 이 병거는 지금 보면 탱크 같은 거예요. 말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아무리 전쟁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메뚜기한테 그들이 확 밟으면 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정확히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합리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를 합리적 패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합리적 패배주의는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 말을 듣자 온 백성이 소리 지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자. 거기 가면 최소한 죽지는 않을 거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 강조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합리적 패배주의에 쌓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 악한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 패배주의입니다. 합리적 패배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합리적,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저출산이에요. 애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과거에는 전도를 했지만 학교에서 뭐 인권 문제 뭐 해서 막아요.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이제는 성장이 안 돼요. 헌금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안 돼요.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이죠. 사다리는 걷어차졌고 집값은 높고 경쟁은 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미래는 불투명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존 산업은 성숙기를 끝나서 점점 줄고 있죠. 시대의 변화는 크죠.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이 뭐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미래도 포기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하는 게 뭐냐? 그냥 지금, 욜로, 지금이나 즐기자. 이걸 합리적 패배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합리적 패배주의를 계속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수아의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똑같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 아낙 자손은 자신들과 전쟁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합리성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봤지만, 분명 열세지만, 분명 안 되지만, 분명 연약하지만, 분명 뻔히 객관적으로 하면 질 거지만, 분명히 안 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한국교회가 위기고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예배가 무너지고 모이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요. 맞아요. 저출산이에요. 사회가 어려워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안에도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 패배주의를 말하면 패할 것이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위기 가운데서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그 모든 위기를,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 패배주의에 쌓인 사람은 주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주님이 그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두고 약속하니 내가 소멸시키리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설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 모든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교회 교역자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묻습니다. 어디에 설 거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편에 서리라. 이 고백이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4차 부흥기의 두 번째 교회는 되돌려주시는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2018년 8월에 CNN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가지 않는 10가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교회 가는 이 10가지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 가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9가지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1번이 뭐냐? 교회 가지 않고도 신앙을 지키는 나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죠. 뭐 교회 안 가도. 또 물었습니다. 종교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이건 근본적 이유예요. 뭐냐? 첫 번째, 책임의 부재. 두 번째, 영성의 부재. 그리고 네 번째, 교회와 성도의 비윤리성. 그래요. 한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되돌려주신 은혜를 받는 교회는
우리의 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 주님이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제4차 붕괴에 나타난 두 번째 교회고요.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새롭게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박사님, 이제는 한국교회는 더 이상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죠? 메가처치는 더 이상 안 일어나겠죠? 이제는 개척해도 되지 않겠죠?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 이 정도 들으셨으면 제 답을 뻔히 알겠죠? 네. 저는 1초의 주저함이 없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앞으로 한국교회는 메가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개척해도 성공의 신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러려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지금 빠른 변화의 시대를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죠. 제4의 분기의 세 번째 부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서 새술은 쇠부대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교회에게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오늘 이 밤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젊은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 그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시 불같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인간은 사막을 보면 사막입니다. 인간은 황무지를 보면 황무지입니다. 사막에는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고, 사막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사막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황무지는 사람을 삼키는 곳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만약 황무지가 황무지처럼 보이지 않고 사막이 사막처럼 보이지 않으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보이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찬은 달라야 됩니다. 거기까지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를 더 봐야 됩니다. 그 광야에도, 그 황무지에도 주님이 계시더라. 그 주님이 광야에 서서, 황무지에 서서 주를 바라는 자에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 구하는 자에게 그가 길을 내며 강을 내리라. 그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은, 이 놀라운 기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도 여전히 이런 일은 일어난다. 여전히 이런 교회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신명기 9장 1절에 3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창세기 24장 7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 사무엘상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나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리라. 왜 사막에 길이 납니까? 왜 황무지에 길이 나고 왜 사막에 강이 흐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4의 부흥기입니다. 포로기의 부흥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되살려 주십니다. 저는 부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기 모인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 소멸하는 교회, 되돌려 주신 은혜를 받는 교회,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이 교회, 세 가지 교회가 지금 이 세사의 부흥기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가지의 교회 유형인데, 부디 오늘 여기에 모인 분들은 소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받는 교회,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의 부흥기에 합리적 패배주에 빠져서 미래를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이나 열심히 즐기자 라고 합리적 패배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합리적 패배주의에 쌓여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맞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성도로, 이러한 젊은이들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무엇을 중심에 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충성, 순결, 지혜. 오늘 이 밤에는 이 세 가지 중에 충성 하나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충성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충성하면 기적을 보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소멸하는 교회가 아니라 되돌려 주신 은혜를 받고 다시 불꽃같이 일어서는 교회, 성도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좀 풀어보면, 충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성자는 말씀원에 이룰 성자입니다.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것. 종합하면, 다시 하면 충성은 뜻풀이를 하면 마음 중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근본적인 곳에서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인물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본인이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어느 정도 충성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봤어요. 주님의 충성은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피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을 쳐서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그래서 죄는 피로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 젊은이들은 좀 덜 살았으니까 양의 피 정도, 저 뒤로 갈수록 죄를 많이 오래 사셨으니까 소쯤은 잡아야 돼요. 그래요. 피를 값을 치러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죠. 그런데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냥 보통 인간으로는 그 핏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셔야 돼요. 사람의 핏값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인 참신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그가 그 피를 십자가에서 모두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핏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고,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전능하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모든 본인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죠. 그 분이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이 없으셨을까? 그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방법밖에는 선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전지전능이 아니잖아. 그 방법 말고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되고, 그래야 전지하시고, 그 방법 아니고도 구원을 할 수 있어야 전능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해봤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 고민을 해봤죠. 그래야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전지전능이 아니지. 제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로교 보수 합동축에 신학을 배운 사람이고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 완벽하고 무오해서 내 삶에, 나의 구원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믿는 목사가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이 들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왜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를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애가 넷이잖아요. 저는 애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막 갓난아이가 됐을 때 뭐 이럴 때 막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이럴 때만 걱정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커갈수록 걱정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걱정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가 제일 싸요. 어렸을 때는 장난감 사주면 돼. 말로 떼어도 돼. 커갈수록 차 사줘야지, 집 사줘야지. 아유, 돈도 더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식이 커갈수록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막 어디서 다쳤다 그러면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친구들 아직 몰라. 좀 있으면 알게 돼요. 그렇죠. 애가 죽지도 않고 뭐 심하게 뭐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은 건데 불안불안한 거예요. 뭔가 어디 좀 다쳤다, 운동하다가 축구하다 발이 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절규를 귀를 막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별로 안 아프셨겠지, 천만에요. 그러면은 안 돼요. 완벽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돼요. 그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셔야 돼요. 주님은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뭐 그거 나 하나도 안 두려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공포 전부를 다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땀방울이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확 열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면 눈에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세요?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공포스러웠어요. 주님도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왜 그 방법을 쓰셨는가?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라고 해도 예수님도 신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안 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본인의 다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마음 중심에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리라.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충성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독교의 모든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충성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충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는 놀라운 기적, 그것은 예수님의 충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은 단 하나, 그가 충성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21세기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충성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한 번이라도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은 모두가 다 충성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여 주이시면,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실 때 주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그래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좀 늦게 간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102보 충대를 갔거든요. 지금 없어졌어요. 저출산이 돼가지고. 갔는데 이제 훈련이 다 끝나면 이제 사단 배치를 합니다. 사단 배치를 하는데, 사단 배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뺑뺑이를 돌려요. 런닝맨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트로 말고 컴퓨터로 랜덤하게 돌리거든요. 이제 뺑뺑이를 돌려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훈련이 다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밤에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요. 제가 그걸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기수 중에서 가장 군대를 늦게 가서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누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자 들어가는 부대를 들어가면 안 된다, 사단을. 거기가 힘들다. 2사, 12사, 21사.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제가 갔으니까 제가 전도사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주님 이자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제가 그래 주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이자를 피해 주려고 저에게 이 버튼을 누르게 하신가 생각하고 제가 갔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는 미심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탁 눌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눌렀는데 내가 22사가 된 거야. 이자를 피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옛다 그러고 이자 2개. 그래서 제가 22사를 끌려갔어요. 22사가 어디 있느냐? 저 강원도 끝에 있어요. 고성. 바로 철책에 넘어가면 해금강이야. 춘천에서 백이보충대에서 다 우리 기수를 싣고 가는데 하나씩 떠쳐주는데 제가 제일 늦게 가는 거야. 제일 끝에.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부대에 다 왔는데 제가 직감했어요. 부대 오는지.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이제 드디어 죽었다. 이자는 힘들다는데 이자 2개. 나는 죽었구나. 들어갔어요. 가서 부대 생활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허망한 거 있죠. 얼마나 허망했냐면 제가 막 현타가 오더라고요. 뭐냐? 부대마다 미션이 있어요. 사단이 존재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이제 22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사단의 전쟁이 일어나면 하는 미션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냐? 저희 부대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미션은 5분이야. 5분. 존재 이유가 5분이야. 5분이 뭐냐? 전쟁이 딱 일어나면 우리 사단은 전부 다 전방으로 다 올라가서 5분간만 버티는 거야. 그럼 5분 안에 다 전멸이야. 5게임을 하면 다 전멸. 근데 어떻게 했냐? 전멸을 하더라도 5분간 버텨주는 거야. 시간을 끌면 뒤에서 뒤 사단들이 그걸 듣고 이제 전투 채비를 한다는 거지.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5분 한다고 이렇게 되겠냐? 근데 어떻게 5분이라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제대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 상황이 당하면 안 되잖아.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죠.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말년이 됐어요. 지금은 18개월이 이제 군대 가면 남자들 가면 18개월이잖아요. 그때는 30개월이었어. 그런데 이제 군대를 이제 줄인다고 이 생활을 줄인다고 해서 점점 이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특명이라고 그래. 그 기수마다 며칠씩 빨리 나가는 거예요. 30개월부터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병장이 되면 이제 특명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딱 특명을 기다릴 때가 됐어. 병장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 큰일 나.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특명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이 나면 5분 안에 다 죽는 거야. 다 죽어야 돼. 그래서 5분을 버는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벌어졌느냐? 갑자기 말년 병장으로 내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된다고 조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들었냐? 갑자기 진돗개 3가 막 2, 3 막 1, 2, 3 막 발령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지. 이게 뭐지? 막 완전군장하고 막 난리가 났어. 알고 봤더니 뭐냐? 김일성이 죽었대. 제가 이래봬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제가 부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난리가 났어. 휴가를 갔던 사람 다시 돌아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 그때 김일성 죽었을 때 우리 이제 이 젊은 친구들 몰라요. 30년 전이니까. 김일성이 죽었는데 와, 전쟁이 난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냐? 30개월 꼬박 다 채우고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말년에 완전군장하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우리 부대는 5분 만에 다 죽는 거지. 야, 내가 그걸 경험해 볼 줄이야. MZ세대들이 사극을 별로 잘 안 봐요. 그래서 퓨전 사극이 나오잖아. 그런데 정통 사극이 나왔는데 MZ들이 열광한 사극이 있어요. 뭐예요? 고려 거란 전쟁. 역시 이 예배자들의 모임은 다르군요. 기도만 하니까 이거 아직 그걸 안 봤구나. 내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요새 히트치는 사극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게 있어. 강감찬 장군의 얘기인데 전반부는 강감찬이 별로 잘 안 나와. 그런데 전반부에 히트친 장군이 한 번 영웅이 떠올랐어. 그게 누구냐? 이름하여 양규. 역시 모르는군요. 야, 역시 기도만 하니까 역시 달라. 양규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한국을 빛낸 백인의 인물에도 안 들어. 그런데 이 양규 장군이 전반부에 딱 묘사가 되는데 거의 어떻게 되느냐? 이순신급이야. 거의 한 6, 7번의 거란 2차 침공을 했는데 수십만 대군이 왔는데 이분이 수천 명, 마지막 전투에서는 1,500명을 데리고 전투를 해. 수십만 하고. 그래서 6, 7번을 전투를 해서 계속 승전을 하고
고려에 피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수만 명을 구출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전투가 어떤 전투냐? 이제 거란군이 이제 본진이 퇴각을 하는 거야. 거란 황제의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지. 10만이 넘는 군대가 퇴각을 하는데 양규 장군이 1,500명을 데리고 가. 그리고는 싸우는 거야. 야, 제가 그때 갑자기 저 같은 사람도 합리적 패배주의 생각이 들더라고. 저건 다 죽었다. 실제로 1,500명이 전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거야. 야, 저 정도면 그리고 몇 번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수만 명의 포로를 구출했으면 한 번쯤은 살짝 모르는 체하고 비껴주면 되잖아. 그리고 훗날을 기약하면 되지. 만약 양구 장군이 비껴주고 거기서 죽지 않고 딱 살아남았다면 강감찬 장군은 우리 역사에서 없어져. 그리고 그 강감찬 장군의 그 3차 전쟁의 모든 업적이 아마 양규 장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양규 장군이 죽는 바람에 강감찬 장군이 백인에 들은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전투를 가는데 10만이 넘는 본진이 오는데 1,500명. 야, 근데 그 장군도 대단하지만 그 1,500명도 대단해. 1,500명 따라가는 거야. 모두가 다 전멸할, 다 죽을 줄 알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전부 전멸합니다. 고려대사 실록을 보면 양규 장군이 어떻게 죽었느냐? 화살을 맞았는데 고슴도치처럼 몸에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이게 충성이에요. 합리적 패배주의에 쌓인 많은 장군들은 도망을 갔어요. 성을 버리고도 도망가고 싸우는 척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게임이 안 되니까, 메뚜기니까 수십만하고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죠. 거란족은 그 당시에, 거란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제국이에요. 청동기 철을 쓰면서 철의 제국이에요. 중국 송나라가 무너져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제국이에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싸우면 죽지.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양규 장군은 안 가요. 양규 장군을 따른 1,500명도 안 가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다 죽어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건 왜 안 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황제로부터 후퇴 명령이 안 떨어졌어요. 딱 그 이유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세요. 북한은 지금 전 세계 종교 박해 국가 1위예요. 예배 드린다고 죽고, 예수 믿는다고 죽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지금도 피 흘려야 돼요. 지금도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뜨겁게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뜨겁게 우리가 소리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어요. 지금도 이 동시대에, 이 지구상에 마음대로 주님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죽은 장교가 어느 계급인 줄 알아요? 소대장, 소위, 중위, 대위 전부 총알 바지로 죽었어요. 그들은 죽을 줄 알고도 간 거예요. 22사의 미션이 5분, 죽을 줄 알아요. 그래도 미션이면, 만약 전쟁이 났으면 군인은 가야 돼요.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충성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은, 충성이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충성을 제가 해보니까, 제 경험이니까, 충성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충성을 안 하고 싶어서.
충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성은 간단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충성은. 지금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여기 오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셨죠. 충성한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조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주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거죠. 주님이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는 거죠. 주님이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거죠.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충성하기 싫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심플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기도하라면 하고, 찬양하라면 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사역하라면 사역하는 것. 제가 오늘 이 밤에 설교 요청을 받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도 저에게 질문하고 제가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교 요청을 받고 강의 요청을 받고 교회를 다닐 때마다, 요청이 부름 받을 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최 목사, 왜 기도하니?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충성하려고요.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최 목사, 왜 충성하니?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충성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충성하라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제게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충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습니다. 충성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저기서 찬양하면서 제가 심히 고민했어요. 설교를 듣는 청중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야.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나, 울리는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고 안 되겠다. 그거였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할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여기 올라온 겁니다. 다행히 안 졸아서 다행이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은 성령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깨우치시고 저를 회개케 하시고, 저도 합리적 패배주의에 빠졌어요. 미래를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벌어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미래학자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미래를 아는데 현재는 잘 몰라. 이런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제 아내 미래학자로서. 또 하나, 미래를 많이 알잖아요. 미래를 많이 알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가 다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알지 말라, 뭐 이랬을지도 몰라. 미래를 너무 알아서 저는 근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합리적 패배주의의 유혹과 도전에 저는 끊임없이 부딪혀요. 오늘도 제가 교회 부름 받아서 왔을 때도 제 마음에는 합리적 패배주의가 있어요. 그 얘기한다고 변하겠어? 듣기나 하겠어?
들어서 감동이 된다고 저 문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릴 텐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돌아갈 텐데.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이래봬도 교회 밖에서는 몸값이 비쌉니다. 잘 안 믿으시군요. 가끔은 제가 제 몸값을 얘기해야 제 가치를 알아주시더라고요. 제 몸값이 기업에 가면 연예인만큼 받아요, 강사료를.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박사님, 저도 그 정도는 벌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합리적으로 저한테 막 물어요. 야, 교회 가봐야 뭐 사례비 얼마 준다고 그 고생해야 돼? 갔으면 그거라도 받고 갔으면 변하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누가 변하겠어? 감동받고 돌아가 잠자고 다 잊어버릴 텐데 너 그거 쓰고야. 계속 사탄은 저한테 얘기해요. 합리적 패배주의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아까 3가지를 물으신 겁니다. 최 목사, 왜 기도하니? 그때마다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백하고 왔어요. 오늘 이 밤에도 설교 전에 제가 고백하고 단에 올라왔어요. 충성하려고요. 저는 여러분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로 아무런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저는 오직 단 하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게 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동일한 성령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저를 변화시키고 저를 감동시키고 저를 회개시키고 저를 도전하셨다면 동일한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왜 기도하니? 왜 찬양하니? 왜 예배하니? 오늘 여러분이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를 충성하려고요 라고 대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왜 충성하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 문구가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왜 충성하니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에 주님이 충성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충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믿으십시오. 충성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충성하면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성한다고 고백해도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병이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내 성적이 갑자기 뛰는 것도 아니고 내 지갑에 갑자기 돈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한다고 고백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찬양하고 돌아가도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기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도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나의 앞서서, 내 앞에 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충성하지 않아서 그 주님의 경이로운 일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충성한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게 해 주십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제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저를 회개시킨 것처럼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제게 도전하신 것처럼, 제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마음속에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충성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모든 젊은이들, 오늘 이후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 위대한 충성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영의 눈을 열어 우리에 앞서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경이롭게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